우리 누가복음 3장 말씀,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세례 요한의 이 탄생 배경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수태하지 못하는 이 노모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요한의 말 속에 다 그것이 들어있죠. 요한이라는 것은 은혜이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구원이 다가온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리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경망스럽게 좀 표현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예고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혹은 영화 하기 전에 뭐 요즘에는 뭐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그 예고편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서 되게 기대하죠. 아, 다음 주에 드디어 하는구나. 예, 그거 보면서 또 이제 그 예고편 보면서 그 본편에 대한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예고편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빠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메시지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변화, 그리고 중심의 변화, 그리고 그것은 공의와 자비, 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예수님도 거의 받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는 사실 이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쉽게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고편 역할을 너무 잘했죠. 너무 잘하고 또한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빠질 때 정확하게 빠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예. 보통은 자기가 어느 정도 쌓아놓은 거 다 누리고 단물 쏙쏙 다 빼고 남의 거에 다 빨대까지 꽂고, 이게 우리 보통의 인간인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빠질 때 정확하게 빠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초창기의 제자들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본편으로 이렇게 등장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흥해야 되겠고,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쇠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자기는 작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고, 이것을 이미 준비했던 사람인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최고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최고의 선지자.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잘 준비하고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외친 거하고 그리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진짜 말도 안 돼요. 요즘에는 이게 뭐 사람들 끌어모으려면 홍보 수단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SNS에 올려도 될 것이요, 아니면은 뭐 광고를 해도 되고, 라디오에도 되고, 매체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매체. 근데 이 당시에는 신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지금처럼 방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요. 그 요단강에 가서 그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요한을 찾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리, 또 군인, 또 뭐 여러 가지의 이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요한을 따라서 이 회개의 그 자리에 초대되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자기가 이렇게 뭔가 세워지고 자기가 뭔가 인정받는 데 가려고 하죠. 저만 해도 안 그러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칭찬해주면 엄청 좋거든요. 그쵸?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족끼리도 그래요. 가족끼리도.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로 요한을 왜 쫓아갔냐면 요단강까지 왜 갔냐? 욕먹으러 갔어요. 욕먹으러. 한번 볼까요? 예, 우리 함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의 시작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받아서 하신 거예요. 근데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 그래도 뭐 이 성경에 자주 보는 거라 그래도 뭔가 이게 나쁘지 않게 들리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강아지예요, 강아지. 예? 개 땡땡. 예. 땡 새끼. 이거예요. 이거. 이 욕을 먹으러 욕을 먹으러 갔어요. 이 욕을 먹으러. 더군다나 그 욕을 하는 사람이 온전한 복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뭐 광야 코스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위에는 뭐 그 약대 그러니까 뭐죠? 그 낙타털 예? 있고 그리고 무슨 석청 먹는 것도 뭐 그 로얄 젤리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광야의 그 흔치 않은 그런 양식들을 딱딱한 양식들을 먹고 소위 말해서 뭐 이 생김새가 전혀 볼품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그런데 그 사람이 욕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례 요한에 있어서 외치는 그곳은 도시에서 한참 벗어난 빈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다는 곳에 가봤거든요. 한참 떨어져 있어요. 한참. 여러분 자기 발로 그렇게 막 미친아이처럼 옷을 입은 그리고 막 거의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욕 먹으러 간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만큼 갔다는 건 어떤 의미를 뜻합니까? 이미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그러면 그 갈급함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3장 첫 초반부를 보면은 그 갈급함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1절에 한번 읽어 보시죠. 디베료 황제 얘기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헤롯, 빌립, 루사니아 뭐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나오죠. 이게 그 당시에 꼭지들이었단 말이에요. 다 대가리들. 근데 이 대가리들 중에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길을 찾고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는 대가리들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던 때였고 이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니까 사람들은 마음을 들 곳이 없죠. 마치 유리 방황하는 양들과 같았단 말입니다. 그러느니 이 세계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없고 리더는 없고 세상은 더 엉망이 되고 불법과 불의 속에서 사람들은 무너져가고 삶이 이렇게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갈급한 거죠. 근데 갑자기 저 빈들에서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외치고 회개를 준다는 그 말에 뭔가 희망을 걸어보려고 간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기분 나빠하실 분이 있는데 저는 정치인을 진짜 못 믿겠어요. 예. 이게 무슨 제가 정치 혐오증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몇 퍼센트나 진실이 있나 모르겠어요. 나 진짜 예. 더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저는 이번에 뭐 이렇게 서울시장 뭐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그 얘기해도 되겠네. 예, 그리고 부산시장 하는 거 보고 야, 이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국민에 대한 생각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는 그거를 하고 진실이 몇 프로나 있을까?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황제 통치냐, 아니면 전대 정치냐, 아니면 참여 정치냐, 아니면 민주 정치냐, 방법은 형태는 달랐는데 정치인들은 제가 볼 때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들이.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리 방황하는 백성들 세례 요한을 찾아가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예,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뭐냐면 야 너희들 이제 좀 있으면 심판이야. 아주 그냥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말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끝장이 나요. 끝장이 나요. 예. 그래서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졌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물어본 건데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그냥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무조건 구원은 반은 따놓은 당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은 이건 죽은 신앙이고 죽은 신앙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세례요한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행동하는 신앙인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자비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이건 맞는데 그러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좀 방법만 차이가 나요. 어떤 방법이냐면 옛날에는 공의와 자비를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지금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자연스럽게 정말 예수와 관계를 맺고 예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공의와 자비를 행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일삼고 불의를 일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공감 안 하고 집에만 채우고 사는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데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어요.
공의와 자비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루살렘 교회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 저주한 이유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야 될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열매 맺으려면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저주하니까 말라 죽었어요. 그거는 퍼포먼스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뭡니까? 열매 없는 교회, 열매 없는 교인, 이 끝장을 보여주신 거죠. 지금 세례요한이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러셨던데,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진짜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막 그 목사님부터 교인들까지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하려고 노력하고 또 뭐 교회에 막 이렇게 재정하고 이런 거 투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자랑할 게 아니고요.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이래야 돼요. 예. 우리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직 참참 멀었어요. 돈이 부족해서 그렇지 제가 만일에 저거 되면 기초적인 그 교회의 운영비만 남겨놓고는 다 흘려보내는 게 맞아요. 이게 원래 교회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에게 왔던, 너무 길어지니까 말 맞춰야겠네요. 사람들 중엔 이때까지 말만 한 거예요. 말로만 다 처바르는 거예요.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주의 공의, 주의 자비. 자비는 뭡니까? 공감이죠.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예, 우리가 연약하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공의와 자비에 힘써야겠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길어지지만 잠시 얘기할게요. 난 너무 이게 약해. 또 쓰러졌네? 또 넘어졌네? 그건 괜찮아요. 뭔가 바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해. 실제로 마음은 바꿀 마음이 없어. 영혼이 죽은 겁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예,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서.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꾹꾹 눌러 살아가면 영혼은 죽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칭찬받으시는 우리 3일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